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비롯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다가 끝쳤죠. 그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도 그 말씀으로 끝났죠. 십자가의 도는 뭐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 새롭고 산 길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길이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어진,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맡겼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또 막혔던 무슨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영생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이다?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거기가 종착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점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의 시작점이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 거기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할 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4절 5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 길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어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가.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 그래서 그 촛대는 어때요? 우리의 빛을 밝혀주는 촛대잖아요. 예. 빛을 밝혀주는 그 초를 꽂는 촛대, 아니면 기름을 부으면 심지를 놓고 그것을 불을 밝혀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밝혀줘? 빛을 밝혀줘. 무슨 빛? 생명의 빛. 그 빛을 밝혀주는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빛이 옮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겼을 때 7절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는 말이에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찾아야 된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처음에 네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구원 얻은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주님, 나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닫는 그 순간에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막 느껴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해놓고 가다 보면 어디로 가? 딴 데로 가는 거야. 내 명예, 내 재물, 내 영광 막 가는 거예요. 막.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쓰시잖아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막 크게 들어 쓰신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제발 붕붕 뜨지만 말고 뭘 생각해라? 그 구원의 기쁨, 그 첫사랑을 버리지 마라. 그 마음 변치 말아라. 그게 변하지 않아야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가 어디라도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많은 미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뭐를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는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누구를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죠. 그 율법, 그거는 뭐다? 첫 언약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바로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언제? 첫 언약 때에. 그런데 9절 보니까 첫 것을 폐하시고 그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때다. 언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다른 데 봤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과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개혁할 때. 그 개혁할 때가 언제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9장 1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안 찾았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뭐다? 새 언약의 중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로 어떤 역할을 하셨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그래서 구약 때는 무엇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 1회 모든 속죄 의식을 거쳐서 자기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의 죄사함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일반 백성이나 일반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다는 거죠. 어디로 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생명나무가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 성에 있는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자, 요한복음 14장에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이, 왜? 그것은 뭐를 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는 누구 담당으로? 예수님 담당으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가 우리의 죄를 친히 뭐했다? 우리의 죄를 친히, 그렇죠. 그게 나와야지.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어서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거기로 가려면 누구를 거쳐야 돼? 예수님을 거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 우리의 육체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곧 뭐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생명나무로 가는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나무로 가는 뭐다? 바로 생명의 길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 어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그렇죠. 그게 나와야지. 예수님 하면은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곧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다?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빛인데, 이 빛이신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말씀 안에 생명,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 붙잡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능력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비춰집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되어져요? 온 세상에 빛된 환한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빛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어떻더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지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엊그제도 우리 봤죠? 행하시는 일을 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 사람은 병을 낳았어요. 그 사람은 혈류증 낳았어요. 죽은 아이도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 그 빛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경을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을 빈 자에서, 그러니까 누가 귀신이 쫓아냈다, 귀신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벙어리가 고쳐서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인하여서 지금 귀신이 쫓겨났다. 대장, 더 큰 대장이 오니까 쫓겨났다.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보고도 믿지 않아요. 비웃어요. 비아냥거려요. 네.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 세상에 빛이 비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은 지금 어디에 처해 있어? 다 어둠에 처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 하려고 오셨다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어둠에 있는 자를 무엇으로? 빛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그런데 그 빛이신 말씀을 받고도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디에?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다. 그 사람은 어떤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건 어떻게 하냐? 왜? 그 정죄는 무엇이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뭐하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누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고, 틀리다고 믿지 않고 비웃고 뭐하고? 대적하고. 그건 뭐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왜 빛으로 오면 행위가 드러나는가?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위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자기들은 지금 악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그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한다? 너희들 지금 악한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지적하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지를 않아요. 내 생각이 맞아. 나는 옳은 거야. 내가 맞게 하는 거야. 네가 틀렸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있는 어둠의 역사, 사단이 이끌고 가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모든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하니까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하고 누구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미워하고 그게 영적인 원리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 못하는 일을 하거든. 자기에게 도움을 주거든요.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아무 대가 없이 주거든요. 근데 싫어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빛으로 인하여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돼. 그런데 똑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고 자기끼리만 똘똘 뭉쳐갖고 너희들은 막 귀신 역사한다고 그러고 그래봐요. 누가 좋아하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더 싫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즉 뭐하는 자들에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세상의 모든 그 사고방식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악한 일이다 하고 지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금방 읽었던 2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쩐다? 멸망받을 자다. 쉽게 말해서 아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자, 돌아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읽어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20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데 그것은 뭐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 악이라는 것으로 딱 드러나.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어둠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 그리로 가지 않아요.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내가 비록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빛을 보고 내가 빛으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빛으로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쩐다? 빛으로 오는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때는 뭐예요? 지가 이긴 줄 알았죠. 가룟 유다를 아이고 잘 선택해, 네가 잘했다 그러고 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 다시 살아나셔 버렸어. 사망의 권세도 어쩔 수 없이,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그 개념은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다? 순종에 전제되어 있어요. 그럼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거라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고 굳이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믿음에 관해서 하도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헷갈리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야. 죽은 믿음이야.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뭐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100살이 얻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도 쫓아내버리고 어디가 사는지도 모른대. 하나님 쫓아내라고 하셔놓고 쫓아내놓고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네 민족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어느 정도 크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근데 아직 장가 가서 애기나 낳아놓고 그랬으면 또 아브라함이 그래도 우리 사고방식에 의해서 어째 그러면 그 손주를 위해서 그러면 손주를 통해서 민족이 번성되나 보다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장가도 안 갔어야지. 근데 그 이삭을 그것도 뭘로? 번제로 어떻게 드리는지 알죠? 강만 떠요. 잡아서요. 피 다 빼고요. 잡아서 피 다 빼고 껍질 벗기고 그리고 각도요.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하겠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실 것이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고 그 믿음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을 행위로 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실제로 사울길을 가서 산 위에다가 나무 벌려놓고 이삭 잡으려고 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셨잖아요. 이삭을 정말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네가 정말 내 약속의 말을 믿느냐.
그 전에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네 후손을 볼 것이다. 많은 민족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여겨주시는 믿음을 확실하게 이삭을 바칠 때 인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믿음은 뭐다? 순종하는 거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이라는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즉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자는 영생, 이렇게 사는 자는 영벌 하는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삶을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 행동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 행동까지 가는 그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그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셔서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뭘 가지고 오신다? 그냥 영으로만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냥 그때그때 하신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뭐 하려고? 구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영생이 아니라 어디에?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순종치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 영생에 해당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 멸망하는 자는 믿지 않으니까 멸망에 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그리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받는 우리에게는 누가 와 있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뭐 할 때? 구할 때. 그 어제 신목사님이 그거를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근데 만약에 그동안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어쩌다 생각난 거죠. 그런데 그걸 구했기 때문에 엊그제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성령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뭔지, 뭐가 죄인지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어떤 상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나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어떤 영이 역사해서 나를 성품상으로 자꾸 뭐하게? 그 부분만 건드려지면 폭발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올라오게 만드는, 그게 이제 쓴뿌리죠. 나는 그래서 남을 괴롭게 하는 거.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요. 내 성품이 원래 이래? 이런 줄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더라?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상처가 있더라는 거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을 타고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니까 계속 그 부분만 건드려지면 사단이 확 부추겨서 나도 그러니까 뭐 성격장애 그건 다 뭐 때문에 결국은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왠 줄 알아요? 상처 때문에. 어렸을 때 정말 부모로부터 또 주변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그 아픔을 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나는 어려서 어떻게 함과할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속에 뭐가 쌓여요?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이면 그래서 어느 정도 분노가 차면 어때? 그래서 청소년들 지금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묻지마로 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힘든데 너는 뭔데 잘 먹고 잘 살아. 너는 뭔데 네 여자친구가 휘낭락하고 다녀. 그래서 뭐 무차별 묻지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이다? 분노 때문에 쌓인 분노 때문에. 그 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돼. 이미 빛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내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어둠 때문에 나도 그 어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지도 못하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어둠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내적지구가 아니라 목요일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아야 돼.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아주 무의식 속에 왜 더 상처 안 받으려고 깊이 들은 그게 또 나의 수치도 사실은 아닌데 그게 수치심이 되어가지고 혹시나 누가 알까봐 꼭꼭 숨겨두니까 나도 모르게 되어버려. 이제 나도 막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더러운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 아무리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고 벽에 아무리 낙서가 많이 그려져서 그냥 막 그리다 못해 쓰다 못해 완전히 벽이 다 새카맣게 돼 있어도 안다 모른다? 어둠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이신 무엇으로?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에 어둠만 떠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그 속에 남겨진 그 더러운 것들, 낙서들, 그런 게 이제 악한 것들로 남아있지. 그것들을 비춰서 그것을 낱낱이 어떻게 드러내서 그거를 지우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픈 상처들을 다 드러내고 다 풀어내고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된다? 내적 지원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몰라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영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인정해요? 못해요? 못해요. 인정을. 영의 원리를 알면 그럼 나한테 그런 게 많이 있겠구나 하고 알아줘요. 깨달아져요. 영의 원리를 알면. 그래서 아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아는 것이. 알아야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감정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감정들이 치유되어지고 위로를 받을 때 악한 영이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쫓아내지 않으면 어째요?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도 쫓아내지 않으면 어쩐다?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 없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영 나와 그러지 않으면 어쩐다? 네가 나가 그런 데지. 나는 없다 그러고. 이종성 목사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사회 가시면서. 근데 무슨 영 그러면 야 너잖아 그러고 너 나가 그러면 되잖아. 그럼 꼼짝 못하고 나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내가 인식하고
인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인지가 돼야 돼요. 내 속에서. 그게 뭐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작업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시절에 그때에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쌓여진 내 그때 감정, 그것들을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 해야 돼? 회개를 해요. 그걸 풀어내면서 내 실제적인 회개. 그 전에는 그냥 그 맹목적인 회개였다면, 쉽게 말해서 분명하지 않은 그냥 두리뭉실 회개였다면, 그걸 이제 풀어내면서는 어때요?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었고, 그 사람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그 생각들을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낱낱이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실제적인 회개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미워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고 힘들 때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걸 통해서 내 성품을 조종하고 나의 인격을 조종하고 나의 삶을 조종하는 이 더러운 영은 나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할 때 나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미련한 것이다. 또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권력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는다? 자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정말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너무 미련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천덕꾸러기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그 지혜 있는 자들, 강하다고 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쩐다는 거예요? 해한단 말이에요.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나는 약하지만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게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나에게 원하실 때. 나는 약해. 우리는 맨날 뭐 하라고 하면 뭐해? 나는 그거 못하는데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나도 그 대표 주자였어. 나 못해요. 근데 그래도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무슨 일을 시키든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근데 장성에서, 장성도 사창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광주 가려면 승용차로 가도 1시간 가야 돼요. 하루에 2번을 갔다 오라고 그래도 물론 조용히는 안 갔지. 한 번에 시키시지. 또 목사님 아들이 그때 광주로 학교를 다녔어요. 아들이 시키시지. 광주 간 사람 안 시키고 와 어제 갔다 왔는데 그걸 또 시키시냐고. 그렇게 앙알 해가면서. 그래도 시키면 또 어때요? 앙알거려도 해.
예,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되니까 이제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도 쉽게 말해서 뭐예요? 너는 시키면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시키면 안 해. 그것도 안 해. 그래도 너는 앙알거려도 그래도 너는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 그러면서 시키시는데 그래도 시키는 앙알거리면서도 시키면 하는 사람이 이뻐요. 안 앙알거리고 순종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시키는 일 안 하는 사람이 이뻐요. 하는 사람이 이쁘죠. 예. 그거예요. 그냥 이제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다 없다? 지혜가 있다 없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자꾸 누구한테 물어봐? 사람한테 물어봐. 너는 잘할 수 있겠다고 가서 물어보고, 너는 그 능력 있지, 나 이 문제 해결해 줄 능력 있지 물어보고, 아 제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근데 요새는 또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누구한테 물어봐? 요즘에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시대가 그래요. 이제 더 하나님께, 왜 사람한테 물으면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쉽게 못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알아도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수치스러울 때도 많아서 구하고 싶어도 어째 물어보고 싶어도 안 할 때도 많은데, 이제는 핸드폰만 들고 앉아가지고 물어보면 바로 어째 즉가닥 대답이 나와. 논문도 써서 바쳐.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보겠어. 신앙적인 문제도 나온대요. 신앙적인 문제도. 그건 뭐예요? 여러 사람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를 종합해서 데이터 내놓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때의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적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 됐다? 이 AI 시대가 돼가지고 뭐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물어만 보면 어때? 바로 즉각 대답이 나오니 무당한테 찾아갈 것도 없어. 이제는 뭐가 이제 신이 돼버렸어요? AI가, 기계가 신이 돼버렸어.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이제 그런 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얼마나 단절되는 시대로 가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AI 물어보는 거 그게 지극히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게 지식 있는 사람이 하는 일 같죠. 정신 차리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거 정말 사단이 주는 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 얻어봐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문제 생겼을 때. 그게 길들여지면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자체의 마음이 아예 안 열려요. 하나님의 지혜는 기계가 주는 지혜만 하겠어요? 그만 못하겠어요? 그거와 같겠어요? 대답을 해봐요.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루 물어보면 일문일답이 옵니까? 그거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것도 그냥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만 그렇게 주시지, 그러지 않은 것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무리 예언이 탁월해도 어쩐다? 그때 딱 할 것만 말씀하신다니까. 이유도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답답하다고 이제 또 AI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게 인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 아무 육체라도 뭐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아무런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이제 AI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약한 게 당연하고 지혜 없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천하고 없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나님 앞에 그거는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우리는 뭐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그래서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거절하고 미련한 것이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왠지 예수님을 믿고 싶고 왠지 교회 가고 싶고 왠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을 누가 주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너만 알아라? 너만 누려라? 아니죠. 그걸 알면, 그걸 누리는 삶이 되면 그 다음에 뭐해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그거는 뭘로 말미암아 된다? 그거는 뭘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응? 전도함으로. 우리가 전해야 돼.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된다니까. 우리의 발로 가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된다니까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12 사도처럼. 네. 자, 21절 말씀.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 지혜, 세상의 지혜,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 그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라고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냐? 믿는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믿는다?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러면 듣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만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다. 다 복음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순종하는 몇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누구 책임이요? 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듣고도 안 믿는 것은 자기 책임인데, 듣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구를 통해 주셨다? 이 성령님께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도록 성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 담아서 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전하는 자를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뭐 해야 되겠어요? 어째 한 사람만 대답하고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입 다물고 앉아있을 일이야. 나는 아니요. 아니 나요. 나는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들 아니 내가 해야 된다고 전도를. 그 전도를 어디서? 일부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만나는 자에게. 참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이 부천 의사관이 그 임직사님요 잘해요 그거를.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도 해. 원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못하는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뻐하시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 말을 할까 말까 말하지도 않았는데 유리창 썬팅이 그렇게 황폐된 거를 보고 자기 눈으로 보더니 목사님 우리 가서 알아나 봅시다. 얼마나 듣는지. 돈도 없어 자기는. 달달이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아요. 그 생활비로. 그 돈으로 살아. 그 돈으로 이제 그 주택부금 그런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넣어야 된다고 옆에서 누가 그러니까 그거 조금씩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도 없으면서 그럼 목사님 얼마든지는 알아나 봅시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나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 말도 안 했어요. 광고도 안 했어.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눈으로 저 건너가서 보면서 내가 여태 밑으로 그냥 지나다니니까 안 쳐다봤는데 건너가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이. 그러니까 그냥 당장에 알아보러 갑시다. 그러는 이제 얼마 준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주일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왔어. 오전에 안 오는데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아침에 그거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해라. 하나님 나 돈 없어요. 그랬대. 없으니까 하나님 나 돈 없어요. 그랬는데 그 주택부금이 딱 생각나더래.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있잖냐 이거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쨌겠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러죠. 이거는 내가 쓸 돈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가서 찾아갖고 왔어요. 바로 가서 찾으니까 뭐 10원짜리까지 100원짜리까지 10원짜리까지 있는데 이제 100만 원을 딱 띄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잔돈은 그냥 내가 쓰고 100만 원만 들게 120 몇만 원이 120 몇만 몇천 몇백 원이 100만 원만 가지고 월요일 아침이었나? 월요일날 기도하고 오후에 찾아가고 화요일날 왔다 그랬나? 화요일날 아침 아무튼 바로 왔어요. 오전에 와서 100만 원 주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와서 오전에 왜 또 왔어? 나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데 왜 또 왔어? 그랬더니 아휴 마음이 걸려서 안 되겠어요. 그러더니 나머지를 다 아주 100원짜리까지 다 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100배로 받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 헌금을 드릴 때 그 받을 거 생각하고 드렸어요? 그만큼 어떤 마음으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과부의 두렙돈 같은 그 돈을 그야말로 순전히 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게 바로 즉각 순종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시니까 바로 그날로 당장에 가서 예약해가지고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그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절대 누가 헌금했는데 얼마 100배로 받았다 뭐 몇백 배로 받았다고 그 말에 혹해서 헌금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순전하게 다른 사람 복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걸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헌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하는 그 마음이 온다면 그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예. 간증을 들으니까 뭐 헌금 무슨 헌금을 해가지고 그 사람 몇 배로 받았대, 100배로 받았대. 예. 그걸 딱 100배로 받았다니까요. 그냥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어째 그 다음에는 그게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컨을 내가 놀라고 하면서 이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그냥 그 냉난방 같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냉방만 되는 거를 했어요. 그냥 내 형편만 생각하고 그냥 내가 돈 되는 대로 조금씩 갚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한테 했어. 하고 나니까 이제 1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온 게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냐. 자기가 그래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해서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안 할래다.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뭐가 역사에 이제 계산이, 그러니까 어때요? 없죠. 거기에 따른 것은 없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으로? 순전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어떤 것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때 중보기도를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해라. 그 하나님 나 돈 없어요. 그런데 뭐까지 생각나게 해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이 전부를 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말지 않아요. 왜? 그걸 복 주시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지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헌금할 때는 언제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만으로 그 표현을 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어떤 이제 그런 뭐 건축헌금이나 그런 목적헌금이나 그런 것들을 드릴 때는 정말 순전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이루는데 나를 쓰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떠한 나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을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의 마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시죠.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이 성령님이 다 듣고 계셔 내 속에서. 네. 그래서 다 아세요. 숨길 수도 없어. 나는 아니라고 막 포장을 하고 우겨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또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우리가 온전히 영생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로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